로마 성지 순례를 가면 꼭 방문하는 장소 중 하나가 카타콤입니다. 고대 로마엔 로마 시내엔 시신을 묻을 수 없다라는 법이 있어 로마 외곽에 마련한 공동묘지가 카타콤이랍니다. 그래서 로마 주변에 수많은 카타콤이 있었다고 하죠. 사실 로마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전 바울이 로마로 간 여정을 따라 지중해 섬들을 여행했을 때 로마 남부의 시칠리아 섬을 가보았는데 거기에도 카타콤이 있더군요. 들어가 보니 거기도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아무튼 로마에서 주로 방문하는 카타콤은 산 칼리스토 카타콤베입니다. 아피아가도 근처에 있는 이 카타콤은 5층 구조로 되어 있고 지하 통로의 길이가 무려 20km에 달해 로마의 지하 묘지 중 최대 규모랍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카타콤에 살았다라는 건 사실 일종의 신앙 감성팔입니다. 다만 거의 200년에 걸친 혹독한 박해 시기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배드리던 장소인 건 분명하죠. 이 카타콤에서 가까운 거리에 도미네 쿠오바디스 교회가 있습니다. 쿠오바디스라는 영화의 제목으로 알려진 이 말은 어디로 가느냐란 말로 도미네까지 합쳐 쿠오바디스 도미네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죠. 전승에 의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 로마에 들어간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 카타콤에 숨어 지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박해가 점점 심해지자 교인들의 권면에 따라 잠시 로마를 떠나 피신하려고 카타콤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아피아가도를 통해 막 로마를 빠져나왔을 때 반대로 로마로 들어가는 어떤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죠. 순간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들어간다라고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내가 순교할 곳이 바로 이곳 로마로구나 라는 걸 깨닫고 로마로 되돌아가 결국 순교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다시 만났다는 곳에 세운 교회가 이 도미네 쿠오바디스 교회라죠. 그런데 사실 이 교회는 로마의 박해 시대보다 자그마치 1500년이나 지난 17세기 때 지어졌습니다. 아마도 원래 9세기경에 있던 교회를 다시 개축하면서 지금의 이야기를 담은 것 같고요. 교회 바닥엔 당시 예수님이 서셨던 곳에 찍혔다는 예수님 발바닥 모양이 새겨져 있는 하얀 대리석이 있는데 글쎄요, 믿음의 문제겠죠. 아무튼 전 가톨릭 신앙을 무시하거나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굳이 전승되어 오는 이야기까지 신앙화하려는 건 자칫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기독교가 진정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걸 놓치게 할 수 있다는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사도들이 순교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이 전승 역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승이 성경엔 없는 이야기라고 무조건 신화화하여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무시할 수만은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승이 성경과 같은 가치를 갖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아무튼 베드로의 순교 이야기는 성경엔 없습니다. 그러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같은 말은 성경에 없단 말이죠. 심지어 이 말은 라틴어입니다.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2장으로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끝납니다.
당시 유대의 통치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처형할 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는 백성의 환심을 더 크게 사려고 베드로도 처형하려고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무교절 기간이라 유월절 이후 처형할 목적으로 잠시 감옥에 가두어 두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베드로는 옥을 빠져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아마 당시 교회로 사용했던 걸로 보이는 마가의 집으로 가서 교인들을 만나 야고보와 형제들, 즉 남아있는 사도들에게 자기의 탈옥 소식을 전하라고 하고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지 순례 코스 중엔 일명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탈옥한 베드로가 교인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이 바로 여기랍니다. 이곳은 최후의 만찬 장소이며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이 숨어 지냈고 예수님 승천 이후 120명이 모여 기도했으며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했던 곳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성경엔 마가의 다락방이란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게다가 주후 614년에 이슬람의 침입으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은 대부분 파괴되어 그 원형을 찾을 수 없게 되었죠. 사실 이곳은 1576년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 자리였다라는 전승에 따라 모데스투스라는 수도사에 의해 지어진 가톨릭 소유의 건물입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 탈옥 사건 이후 성경은 오직 바울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죠. 이를 통해 우린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복음 사역이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었다면 안디옥 교회 설립 후엔 그 중심이 바울과 안디옥 교회, 즉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졌단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루살렘 교회의 가치가 다했다는 건 아닙니다. 비록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받았고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항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상의했고 그들의 조언과 결의한 결정을 따랐습니다. 한편 베드로도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한 건 아닙니다. 지난 2강에서 언급한 이탈리아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일은 앞으로 교회의 전도 방향이 어디를 향하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보자기에 들어있던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환상에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드러나 있죠. 아무튼 이후 베드로의 행적은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안디옥에서 목회할 당시 그가 안디옥에 왔었다는 것처럼 말이죠. 아마도 성경의 서술 정황상 예루살렘을 떠난 베드로는 안디옥을 거쳐 고린도 등 당시 지중해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까지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게바가 바로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죠. 또한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린 간접적으로나마 베드로가 고린도에 왔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는 인사말도 있죠. 바벨론은 어딜까요? 이는 구약시대의 바벨론을 비유한 걸로 바로 로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지중해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까지 들어갔던 것으로 유추됩니다. 사실 베드로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난 그의 캐릭터도 그야말로 좌충우돌, 엉뚱발랄이죠. 그렇다 보니 바울처럼 자신의 믿음을 체계화하진 못했으나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란 것만으로도 마땅히 그는 존경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수제자란 타이틀은 절대적이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사건과 이후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때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으니 거꾸로 못 박히겠다고 했다는 이야기는 모두 교회의 전승입니다. 그뿐 아니라 순교 이후 로마 교회는 바울과 함께 그에게 로마 교회의 설립자이자 감독이란 칭호를 붙였다는 전승도 있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런 전승과 예수께서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그를 초대교황이라고 합니다. 교황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걸 인정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품격과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 12사도 중 수제자인 베드로가 교회 역사에 있어 가장 크게 존경받을 만한 신앙의 선조 중 한 사람이란 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